네, 오늘 아침에는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행복한 삶은 성령에 충만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성령께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를 어떤 초월적인 신비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관계들을, 비뚤어진 관계들을 바로할 수 있는 힘, 그것이 곧 성령의 다스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그 관계가, 인간의 관계가 세 가지 중요한 관계를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는데, 이 모든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에 계속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남편과 아내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관계입니다. 피차 복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종과 사랑의 관계고 존경과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대할 태도를 복종과 존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먼저 아내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말하는 관계에서 하급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에게 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는 아내에게 먼저 하고, 부모와 자녀는 자녀에게 먼저 하고, 상관과 그리고 종의 관계에서 얘기할 때는 종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주어진 권면이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라고 여자에 대해서, 아무 여자에 대해서나 여자니까 남자의 말에 복종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맞지 않는 말씀이고 문맥에도 없는 말씀입니다. 복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도력을 인정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태도를 할 때 주께 하듯 해라, 주님께 하듯 해라, 내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해라, 주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따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주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주께 하듯 섬기고 계신지요?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섬김, 복종이 축복의 길이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복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그 이유를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과 아내는 한 몸으로 머리와 돕는 배필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머리로 맞이한다, 지도자로 맞이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 편에서 본다는 말이죠. 그런데 몸에는 머리가 하나입니다. 만약에 머리가 둘이 있으면 괴물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단순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 남편이 머리 역할을 하고 아내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더 이쁜지, 누가 더 공부 잘하는지, 누가 더 돈을 잘 버는지에 따라서 머리를 바꿔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격적으로 보면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입니다.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
하는데 결혼식 할 때라든지 사실 질적으로 보면 여자가 훨씬 우월합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푸석푸석하지만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어서 훨씬 단단하고 또 부드럽고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차이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동등합니다. 그런데 둘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각각 다른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이 가운데 계셔서 나도 주님을 섬기고 저 사람도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때문에 복종하는, 피차 복종하는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 남편이 머리 역할을 합니다.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머리로 모시고 지도자로 모시고 복종하고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복종한다. 그에게 허락된 지도력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남편을 우리 집안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인정하지 않을 때 혼란이 옵니다. 몸의 지체들이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불구가 됩니다. 장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지 않을 때 혼란합니다. 가정도 머리 대신 남편을 복종하지 않을 때 혼란이 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는 또 한편의 남자들에게는 존경받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남자는 존경받을 때 사랑받는다 하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대할 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또 쓰다듬어 주고 한다고 해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존경해 줄 때 남자들은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어디까지 복종해야 합니까?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는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복종의 문제의 모든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복종은 주님이 세운 질서를 인정함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남편이 지도자가 주님 안에서 바로 이끌어 간다면 얼마나 복종하고 따라가기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내들이 볼 때 그 바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데도 어떻게 복종할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얘기를 해야죠. 그러기에 아내들은 늘 남편을 바른 지도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결정이 남편이 한다고 하더라도 아내들이 옆에서 늘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서로 이야기가 되면서 최종 결정을 하고 나가는 것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충분히 대화가 되고 이야기가 되어서 그 일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참모 역할을 부인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범사에 복종하고 따라갈 길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을 만난 아내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말에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머리가 나쁜 사람은 손발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잘못된 길 가고 잘못된 결정을 따르면 그를 따라가야 하는 그 아내나 자녀들이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혹 아직 미혼이거나 미혼인 딸을 가지신 분은 어떤 신랑감을 구해야 할까요? 범사에 그에게 복종하고 따라갈 만한 그런 인격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많다거나 학식이 많다거나 좋은 직장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지도력을 가지고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고 하는 그런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남편,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를 얻은 여인이 행복한 여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태도는 사랑과 돌봄입니다.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길을 두 가지 면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아내에게 복종하라고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25절로 27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 25절에 보면 자신을 주어서 사랑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 사랑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을 바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가정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하시는지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면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물로 씻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 교회의 모든 죄, 허물, 연약함을 담당해서 대신해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헌신된 새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는 이들을 자기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피로 씻어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 여러분, 영적 지도력을 찾아서 아내를 진리로 정결하게 하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아내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했다고 해서 27절 상반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신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 찬란한 교회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얼룩이나 주름이나 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들을 세워주시는지요? 허물이나 약점을 대신 맡아주고 영광스럽게 세워주시는지요? 아내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세워주시는지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눅들거나 그늘이 지지 않고 밝게 피어나도록 세워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고 했습니다. 27절 하반절 말씀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함이라. 여기 바울 사도는 교회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목적은 교회를 거룩하고, 즉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고 나아가서 흠이 없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죄 많은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오염되고 때로는 세상의 비난과 나아가선 조롱과 멸시까지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든 약점과 문제들을 아시면서도 교회를 여전히 자기 신부로 맞이해 주시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마침내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자기 앞에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남편 여러분, 남편의 아내의 부족과 허물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서 거룩한 신부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여자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 대등하게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지만 이 당시에 보면 여자들은 교육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일일이 가르쳐주고 교육하고 해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여자들은 교회 떠들지 말라는 얘기가 교회에서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시에 알지 못하는 채 무식한 상태에서 뭐 궁금하고 이런 것을 자꾸 쭝얼쭝얼 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라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내들이 부족한 게 있을 때 그것을 채워줘서 거룩한 신부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고 하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두 번째 명령이 있는데 자기 몸같이 하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듯이 하라,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 이와 같이라고 하는 부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지만 교회 위에 군림하고 섬기려 하시기보다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남편들이 그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만 합니다. 주님이 하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정말 자기를 내어주고 사랑하는 일은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의 머리라고 해서 아내 위에 군림하거나 아내에게 희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비록 순종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아내를 무조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처럼 말이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 아내에 대한 의무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그 이전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라고, 죽게 대하듯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양육하고 보호함으로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심과 같이 하라. 양육한다, 너리쉬한다, 성장에 이르도록 계속 돌보는 것입니다. 보호한다, 체리쉬한다. 이것은 소중히 다하면서 따뜻한 애정을 갖고 양육하고 돌보아 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 주인이신 주님께서 교회가 성숙하도록 애정을 갖고 소중히 돌보아 주시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에게 돌보고 보호하고 성숙하도록 인도해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 성장을 위해 관심하고 돌본다고 할 때 사랑을 느낍니다. 아까 남자는 존중을 받을 때 사랑을 느낀다고 하면 여자들은 이렇게 섬세하게 돌봄을 받을 때 오히려 사랑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똑같은 인격체지만 사랑하고 사랑받는 방법이 차이가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세 번째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런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여기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의 과정에 대한 걸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독립성이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제 부모의 그 통제를 벗어나서 보호를 떠나서 한 가정을 책임지는 머리로서 성숙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 떠나라고 하는 얘기는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있는데 좋은 남자가 있어서 여자에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조금 사귀다가 안 하겠대, 여자가요. 왜 그러냐니까 마마보이래요. 왜 마마보이냐 그랬더니 뭐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부모에게 전화해가지고 일일이 다 물어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싫다고. 부모 편에서 보면 효자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부모의 자식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아내의 남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립심이 있어야 돼. 독립하는 거죠.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도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는 거죠. 부모에 의존해서 떠나 독립하라고 합니다. 연합성이 있습니다. 아내와 아파요. 남자와 여자가 어느 쪽에 지배하거나 예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등한 두 인격체가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한 몸 되어 연합해 나갑니다. 합일성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외적으로 육체적인 합의를 이루는 일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전인격적인 하나가 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촌수 없이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촌수를 따집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일촌입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있습니다. 사실 부모와 자녀만큼 가까운 게 없다고 하지만 성경은 형제가 2촌이고 그다음에 3촌이 있고 4촌 간에 있고 6촌이 있고 8촌이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부부는요. 남남이 만나서 한 몸이 됩니다. 촌수가 없어집니다. 한 몸이에요. 헤어지면 또 왼수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는 한 몸 되는 정말 신비로운 관계입니다. 부모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가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한 몸 되는 결혼은 큰 비밀이라고 미스테리라고 했습니다.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의 한 몸을 이루는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보여주는 통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 남편과 아내의 이상적인 관계를 규정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한 몸 되는 것은 전 인류와 우주 만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의 하나됨,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안에서 실현되는 하나됨이 먼저 시작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서로 복종하고 사랑함으로 영원히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결혼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시고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사랑과 존경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 결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남편에게 대한 아내의 태도가 복종하라고 앞에서는 말했는데 여기서는 존경하라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바른 태도가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나오는 복종이 아니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도 무서워 벌벌 떨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 때 그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존경하며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구원을 드러내는 신비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이 땅의 천국입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을 경외하며 존경하고 복종할 수 있는 아내가 진정 행복합니다.
아내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고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며 성숙하게 하는 남편이 행복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사랑과 존경의 관계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신비로운 관계입니다. 남남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관계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리고 아름답게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교회 가정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복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첫 번째 관계인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라고,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남이 모여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관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쉽지 않은지 저희들이 압니다. 원리를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남편들이 주의 사랑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며 십자가를 지며 헌신적인 사랑을 해서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내들이 돕는 배필로 하나님, 남편들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기도하며 또 존경하고 복종하여 온전한 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들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과 또 새롭게 하심이 같이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는 일에 세상적인 가치와 방법이 아닌 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일터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나가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학교에 가서 공부한 우리 자녀들, 손주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이여, 치료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어루만지심 속에 세임 얻고 치료받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십니다.